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다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올라오실 때 길이 엄청 미끄러우셨죠. 그럼에도 올 2021년 마지막 수요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상황과 환경을 무릅쓰고 이기고 주님 전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시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예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어렵고 고민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 중에서도 설교의 제목을 정하는 건 역시 쉽지 않은 일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 뒤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를수록입니다. 사실 저 제목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기에 우리 성도님들께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설교의 제목일지 모르겠다 생각도 들지만 이제 정말 이틀이라는 시간만 더 보내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2021년의 시간들을 마무리하고 이제 주님으로부터 허락되어 새롭게 시작하게 될 2022년의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설교의 내용 계속해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문득 저에게는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어요. 과연 우리 삶에 시간과 세월이 흐를수록 더 좋아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완전해지는 것이 있을까? 과연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은 현실의 눈으로 바라볼 때 더 좋아지는 것보다는 더 또 완전해지고 완벽해지는 것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흘러갈수록 점점 쇠퇴해지고 약해지며 희미해져 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적인 삶이 그러하다면 반대로 우리의 영적인 삶은 어떠할까요? 지난 한 해, 아니요, 그 훨씬 전부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인 저는 우리 스스로는 물론 올림피아 하나장로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하지 않고자 구별된 성도로서 복음의 사명 가지고 또 굳건한 신앙과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을 확신합니다. 맞으시죠?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욱 진한 하나님의 향기가 우리 자신에게 깊게 배어들기를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하나장로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멀리 퍼져나기를 바라면서 우리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애쓰는 삶 살아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 땅의 완전한 교회,
우리들 생각하는 완벽한 교회가 과연 존재할까라는 이 질문의 답은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내가 아닌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고 건강한 교회 만들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는 여전히 이 땅 곳곳에 굳건해져 가고 있기에, 또 그 준비되고 예비된 이 시대에 7천인 같은 성도와 교회가 분명 존재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꿈꾸며 지난 한 해 믿음 가운데 달려온 것이지요. 그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왔던 이 2021년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요즘,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보수하며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다가올 새해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이 아침 나누고자 하는 이 고린도전서 본문 가지고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하며 권면하는 바울의 가르침 살펴보면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명확해지고 굳건해져 가야 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 깨달음과 결단이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경험적으로 또 자연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다. 또 완벽하고 완전한 인생은 없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분명 우리는 머리로, 그러니까 이성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들 은근히 또 마음이라는 감정의 한 구석에 기대고 바라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주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 가지고 이 땅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완벽한 목회자, 완전한 성도,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꿈꾸고 바라는 이상적인 교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가만히 보면 오히려 사회 문화적으로 생각할 때 작은 일이다 넘어갈 수 있는 문제와 갈등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때 오히려 더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들 발견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사회보다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며 먼저 품고 이해해 줄 여유조차 없는 곳처럼 보일 때도 있는 것이 우리들 부인하고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지 않은가 생각하며 반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 신앙의 문제, 또 개인적이거나 공동체 문제점들은 신약시대 초대교회 중 하나였던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당시의 성도들을 향해 지적하며 교훈하는 내용과 많은 부분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신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은혜도 많이 있었지만 동시에 수없이 많은 문제와 갈등 경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앞선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의 말씀들 통해서 자신들이 따르던 지도자에 따라서 또는 자신들이 태어난 혈통에 따라서 교회 안에 파당을 나누며 갈등을 더해가던 그들에게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또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자 정점이 되는 십자가의 도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만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과 정의가 다시금 각 개인과 교회 안에 되살아날 것이다. 교훈하고 권면했어요.
이 같은 바울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결국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주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고린도 성도들에게 앞으로 어떤 삶의 자세, 또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땅 위에 그것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조언하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성도와 십자가에 대한 교리적이고 상징적인 내용을 설명했던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제3장 시작하면서 보다 직접적이고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게 된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럼에도 지금 너희들이 어떤 처절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뼈아프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제껏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태도가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갈등과 고민으로 힘들어하던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사랑의 마음이 담겨진 조언과 가르침이었다면, 이 3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는 다소 자극적이고 충격적이다 느껴질 정도로 그들의 현실을 자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엄중한 어조로 자신의 가르침과 권면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스스로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부끄러운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깨닫고 해결하여 결국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회복함으로 다시금 주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들 역시 이 본문의 내용들 살펴보면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흐려지고 무뎌지는 익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강건해지는 성숙한 성도의 비결 찾아내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바울이 제안하는 성장과 성숙의 원리 무엇일까요? 바로 개인적인 문제, 즉 나의 현실과 처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첫 번째 걸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은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처럼 장성하고 내 앞길 잘 헤쳐나가고 밥벌이도 하고 가족 굶기지 않고 있는데 무슨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하는 것이냐 생각하고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신앙적인 현실, 그들의 처지는 어떠합니까? 몸은 장성하고 나이는 성인일지 모르나 영적인 상태, 신앙인 상태, 믿음의 모습들은 어린아이 같았음을 바울은 지적합니다. 몸만 어른일 뿐이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개인의 신앙 문제들에 있어서는 그저 어린아이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 고린도 성도를 향한 바울의 평가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바울이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에 있다 말하는 것에 있어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육에 속한 자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지 않아서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육에 속한 자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에서 보게 되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복음의 소식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래서 아직도 주님의 도를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 지적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많은 은사를 받아서 여러 교회의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으로, 또 오래된 신앙의 연륜 가지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나는 믿음이 큰 자라 자랑하던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너희는 젖먹이는 어린이와 다를 것이 없다. 즉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보면서 과연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 과연 나는 그들과 다르다 자신할 수 있으실지를 주님 주신 말씀으로 점검하고 결단할 수 있는 복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요.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우리들 역시 몸은 장성하지만 신앙의 연륜은 오래되었지만 어린아이처럼 믿음의 행동과 말을 할 때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마음속에 늘 떠올리며 매일의 삶 속에 기억해야 할 것,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오직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주님, 우리들 처해진 현재의 상황과 형편이 어찌하든지 신앙인으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을 응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반드시 나는 이미 구원받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확신 가지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의 삶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 자주 부르기도 하고 또 너무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 있죠. 이 곡을 썼던 영공의 사자였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때에 점점 기억이 희미해지고 또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점점 흐려져 가던 당시 어떤 고백을 했다라고 전해지는지 아세요? 내 기억력이 감퇴하여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내가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다. 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아 구원의 길 걸어갈 수 없었음 정말 마음으로 고백하십니까? 또 그 예수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도 고백하시는지요?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받은 은혜, 주신 은사 내 것으로만 여기고 심지어 그것을 가지고 마음속에 신앙의 계급이나 등급 내 생각 속에 나누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때로는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인 척 행동하고 말을 하며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 혹 우리의 행동 가운데 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다면 어떻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라 할 수 있으며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야 할 신앙의 모습과 올바른 경건의 생활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매번 설교를 들을 때마다 깨닫고
결단하는 것은 되는데,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다 생각도 되고 어렵지 않게 동의도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또 하루하루가 더해질수록 자라가는 믿음의 모습이 왜 이렇게 더디고 힘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의 남자라면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자신이 근무하게 될 부대에 배치되기 전에 몇 주 동안 훈련소, 신병훈련소라는 곳에서 군사훈련을 받아요. 개인적으로 제 인생을 되돌아볼 때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가 바로 그때였던 것 같아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잠을 자면서도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 하나님, 드디어 저를 버리셨군요. 이것이 그때 제 기도였어요. 말로만 들어도 무시무시했던 강원도 철원이라는 곳에 네가 근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드렸던 기도예요. 주님이 이제 나를 버리셨군요. 처음 군대에 입대한 모든 군인들은 이 신병훈련소에서 훈련받는 것으로 군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신병도 아닌 훈련병의 신분으로서 군인의 역할은 무엇인지, 군대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한 정신교육을 받고, 또 군인으로서 알아야 할 제식훈련, 또 전쟁을 대비한 전투태세훈련 같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훈련 받으면서 점점 군인의 모습들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훈련과 기합들 통해서 훈련병들은 지금까지의 앳되고 어린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조금씩 군인다운 모습으로, 의젓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몇 주간의 훈련 마치고 군인 정신으로 무장되어 모든 것 할 수 있다. 나와 지금 싸워 이기면 나를 당할 자가 없다. 또 내가 사회에 나가면 얼마나 부모님께 효도하는지 한번 세상아 봐라. 엄청난 각오와 결단으로 이제 자대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자신이 정작 몇 년 동안 지내야 할 부대에 배치되고 나면, 그래서 실전과 실무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 군대에 입대했던 그 어리버리하고 앳된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신비한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갓 훈련병 딱지를 떼고 자대라는 실전에 들어오게 된 신병들은 자신들이 신병훈련소에서 배운 것들이, 이제 아는 것들이 조금 체험해 본 것이 군생활의 전부인 줄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그곳의 성도들과 함께 했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훈련,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줬을 거예요. 말 그대로 신앙의 기초 훈련 잘 받은 상태의 군인 같았을 그들, 자신들이 지닌 은사를 사용하며 영적으로 뛰어나다 생각했고, 그 누구보다 자신은 신실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정작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삶이라는 실전에 배치되어 일상이라는 전투 치르게 되었을 때에 여전히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문화와 현실에 갇혀서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어 두고 여전히 자신의 경험과 지식, 판단 따르며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의 어른인 척하는 영적 아이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문제점들을,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현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인식하는 과정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들 각자의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그렇습니다. 군인이 훈련소에서 배운 훈련만으로, 즉 배워서 알고 잠깐 경험해 본 것만으로는 절대 실전에서도 잘 싸울 것이다, 잘 이겨낼 것이다 장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제대로 그리고 올바르게 사용되고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늘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며 우리 말과 행동 점검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가고 실현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들이 정말로 성장하며 성숙한 믿음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그리고 그분이 명령하신 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나에게 주신 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두 번째, 나에게 주시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임에,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가, 자신에게 주신 이가 누구이며 또 주시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대로 믿고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이었음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봐도 대단한 일, 누가 봐도 위대한 사역 이루고 행했던 그였지만 그의 발걸음, 그의 사역 어디에도, 그 섬김과 열심 어디에도 절대로 스스로의 의, 자기의 자랑과 내세움이 드러나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그저 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였을 뿐이지 그리스도 복음 앞에 내가 절대 주인이 될 수 없음을, 결정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 불가능했음을 알았기에 바울 자신은 오직 심고 아볼로는 물을 준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 자라나게 하셨다. 마음으로, 믿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누군가 심어야 자라게 되고 누군가 물을 주어야 자라지 않는가. 맞습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통해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일, 주님의 사역들, 그 섬김의 주체가 누구냐? 그 헌신과 봉사의 주인공과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먼저 되고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천 가운데, 섬김과 봉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심고 누군가가 물을 주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면 그것은 결국 내가 주체가 되고 누군가의 의가 우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 심고 물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자라나는 것 절대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이전의 경험들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으세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없다면 결코 열매 맺을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음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아왔고 인생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의 기록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동시에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려고 바울을 통해 심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려고 아볼로를 통해서 물을 주게 하셨구나. 따라서 각 개인도 또 그들이 속한 공동체도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할 때
모든 문제가, 모든 갈등이, 모든 어려움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올림피아 하나장로교회 2022년이 특별히 내년에 맞이하게 될 교회 설립 40주년의 해가 우리들 섬김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래서 우리들 열심과 애씀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명확해지고 확실하게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하신 내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다른 어떤 이유나 목적 때문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고 행하셨으며 그래서 명령하셨기에 그 일, 그 사명 다른 누구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부족하다는 우리 현실과 처지 자각하고 인정하며 고백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내가 지금 행하며 섬기는 한 해, 그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한 섬김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려는 바로 그 헌신과 결단 그리고 행함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살아갈 매일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후패하여질지는 모르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고, 결국 이 땅에서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들 더욱 강건해지고 굳건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날마다 성장해가며 성숙해가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그런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시간들 보내며 이제껏 지나온 우리의 걸음들 돌아볼 때 주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음을 다시금 깨닫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일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 명령, 사명을 이어가며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성화의 삶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본분 깨닫게 하신 주님, 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하고 부족하고 의지 없지만 늘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위대한 주님의 일, 놀라운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이 아침 우리에게 나누게 하신 이 주님의 말씀들 날마다 삶 가운데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누구신지,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늘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섬김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으로 올려드리고 우리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과 은혜 끼치며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 사명, 은사 가운데 최선 다할 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익숙한 신앙인이 아니라 성숙한 성도 되어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주님 예비하여 주신 자기의 상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올림피아 하나장로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